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온마음 교회 김종환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 때문에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말이 떠오를까요? 그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 뒷말을 줄여서 여러분에게 넣어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뒤에 뭘 넣으시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전 행복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리스도 때문에 난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은 예수님 때문에 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도 말씀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 뒷말을 가로로 채우신다면 그 가로 안에 어떤 단어를 여러분은 넣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살아가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주님 때문에 건강합니다. 때론 주님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헌금 이야기를 거의 안 하는 편인데, 헌금 설교를 안 하는데, 헌금 설교를 자주 하는 교회에 가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참석해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자꾸 교인들에게 요구하면 그것 때문에 아주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목사님, 저 부담 없는 교회로 갈래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그냥 가버리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부담감 갖는 게 아주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담감 없는 교회로 가요. 다른 교회 가서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요. 처음 오셨군요. 예, 처음 왔습니다. 그래. 제가 이 교회 등록을 하시죠. 그럼 목사님 등록을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 교회 나오는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죠? 저 이 교회 나올 테니까 저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요. 어디든지 절 부르지 말고요. 그냥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세요. 그러면 이 교회 등록할게요. 그래요? 그냥 다 받아줘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오면 좋으니까, 교회가 늘면 좋으니까 그냥 받아줘요. 부담감을 피하고 싶어하는 교인들, 그래서 부담감 없는 교회를 찾는 교인들, 이게 아마 현대 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는 일도 있어요. 부담감은 견딜만 한데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건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아주 힘들고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하면 예수님 안 믿고 말지. 이게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안 하지만 우리들의 태도일 수 있어요. 너 죽을래? 너 교회 나가면 너 죽어. 너 신앙생활 계속하면 너 잡 잃어버려.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너 가난하고 말 거야. 너 돈 못 벌어. 출세 못 할 거야.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면 우리는 둘 사이에서 상당히 망설이게 돼요. 어떻게 보면 망설일 이유가 없는데도 아주 무지하게 많이 망설이고, 그리고 나서 결단을 내립니다. 예수님 조금만 눈 감아주세요. 내가 요 일만 풀리면 다시 신앙생활 할게요. 다시 제대로 예수님 믿을게요. 이렇게 예수님과 타협하죠. 팔복 말씀을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나눴어요. 팔복 말씀의 네 번째인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의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8번째 말씀이 10절의 말씀에서도 또 의를 이야기했어요. 10절의 말씀은 뭐였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왜 또 의가 나왔고 또 핍박이 나올까? 의에 관해서 2번이나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주신데,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또 복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8복이 아니고 9복이구나, 9개, 9 blessings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인데,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오늘 읽었던 11절과 11절은 10절에 연결된 말씀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의를 위하는 게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11절에서도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나를 인하여, 나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거짓으로 너희를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쯤에서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렇게 한 가지씩 얘기했는데, 의에 대해서는 6절에서도 10절에서도 그리고 오늘 11절과 12절에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은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고 반복할까요? 왜 의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이렇게 몇 번이나 강조하고 다른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다른 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유독 의를 위하여, 예수님 믿는 것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위하여 고통을 당할 때 그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강조하고 반복하고 되풀이해서 말씀하실까요? 왜 그러셨죠? 다른 건 안 그렇잖아요.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딱 한 번이에요. 평화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딱 한 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딱 한 번이에요. 근데 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6절에서도 10절에서도 11절 12절에서 예수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되풀이하시고 강조하실까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본성을, 우리의 심령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신앙을 못 지켜서요. 신앙 지키는 일에 실패해서 이스라엘은 고통스러운 역사를 반복해야 했어요. 출애굽했었을 때 43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때는 별로 없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무지하게 아프게 했던 때만 아주 많았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신앙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고통스럽게 징계를 받아야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잘해주셔도 그거 먹고 사나울 가면 또 땀만 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래요. 다윗 왕조에 넘어왔어요.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금은보화를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금은보화를 이용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지었어요. 번쩍번쩍하게 지었어요. 너무 의리의리하게 지었어요. 세계 최고의 성전을 만들어냈어요. 자, 세계 최고의 성전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세계 최고였을까요? 솔로몬 왕, 그 성전을 지은 솔로몬 왕의 신앙이
정말 최고였을까요? 아니에요.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떤 그 불타는 열망이 있었을런지는 모르지만 곧 솔로몬 왕은 그의 마음을 여자에게 빼앗겼고요, 재물에 빼앗겼고요, 넓은 영토에 빼앗겼고요, 우상에게 빼앗겼고요. 성전은 멋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고요, 줄줄이 우상들에게 절하고 마음을 빼앗기고요, 번쩍이는 것, 여자, 남자, 정욕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고요, 신앙을 못 지켰어요. 서울 서초동의 어느 교회가 엄청나게 잘 지었대요. 뭐 번쩍번쩍하고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했죠. 솔로몬 성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는데, 저 사람들 그 멋진 성전 지어놓고 그 성전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진 않을까? 성전을, 그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 상태, 그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에 팔복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11절과 12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다른 말로 하면요,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당한다면 그게 너희에게 복이 있는 거야.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돼. 그게 복된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얼마나 내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자신감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하려면요, 내 신앙은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를 먼저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있는 내 신앙의 기초는 도대체 뭘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어떤 분은요, 죽음에 이르다가 기적적으로 병을 고쳤어요.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요. 어쩌면 그분의 신앙은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의사 되시는 하나님 위에 그의 신앙이 세워졌을런지도 몰라요. 그분이 그건 좋은데 자칫 또 다른 그분이 어려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분이 낫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럴 때 그분이 과연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졌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 사업이 대박이 났어. 부자가 된 거야. 엄청나게 잘 됐어. 그래서 그의 신앙이 그 위에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비즈니스가 잘 돼서 그래서 그의 신앙이 자랐다면, 그의 신앙 밑바탕에는 어쩌면 복 주시는 하나님, 물질 주시는 하나님, 부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 위에 그의 신앙이 세워졌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쫄딱 망했네요. 그의 신앙이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세워져 있나요? 혹시 물질 위에, 명예 위에, 자녀가 잘 되는 것에, 건강에, 만사형통에, 온갖 세상의 복 위에 내 신앙이 세워져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기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났을 때 내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내 신앙은 어디로 가는 거죠? 도대체 우리의 신앙은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할까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뭐가 돼야 될까요? 네, 의심할 필요도 없이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인생 살다 어려운 일도 당해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고요. 부자가 되지만 가난할 때도 있는 거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내 신앙은 병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돈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강풍이 불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11절과 12절에서 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복음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너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안타까운 건요, 너무나 값싼 그리스도인들, cheap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값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시험에 걸렸다고 견뎌내지 못하고요.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옮기고 이런저런 교회의 분란도 일으키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많다는 거죠. 굳건한 뿌리 깊은 신앙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거기에는 교회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것에도 기인합니다. 유럽의 교회들, 그 교회들 대단했었죠. 근데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어떤지 아세요?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덴마크, 이런 교회들이 줄줄이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문을 닫은 교회들은요, 술집이 되기도 하고요, 캬바레가 되기도 하고요, 극장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문 닫는 교회를 이슬람 사람들이 사가지고 그걸 이슬람 사원으로 삼기도 하고요. 제가 벤츄라에서 사역할 때 거기 오래된 벤츄라 지역에 유명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베트남 불교에서 사가지고 그걸 절로 만드는 것도 제가 봤고요. 유럽 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고요. 더 심각한 건 미국의 교회들도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교인이 줄고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라고 하는 남침내 교회에서 교인들도 줄고 있고요. 연합 감리교회 교인들도 줄고 있고요. PCUS의 교인들도 줄고 있고요. 이게 일시적 현상이냐? 아니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매년 통계가 보여주는 건 교인들과 교회의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이미 그 사태를 겪고 있고 지금 미국이 겪고 있고요. 한국은 어떠냐? 한국 교회도 아주 병들어 있다는 데에는 누구나가 동의를 할 정도로 한국 교회도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실제적으로 교인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고요. 왜 이런 거죠? 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까요? 왜 교회의 숫자가 점점 주는 걸까요? 기독교가 처음 300년 동안은요, 로마의 탄압을 억세게 받으면서 굳건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켰고요. 그때 교회는 어디 쓰는가 하면 땅 밑에 있었어요. 카타콤이라고 했었죠. 햇볕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지독하게 가난하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그 어려움 중에도 신앙을 지켰고요. 그러다가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왔고요. 큰 거리에 세워진 교회들을, 그 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 교역자들이요, 그 다음부터는 정치와 손을 맞잡고요. 교황이 탄생하면서부터 권력의 맛을 봤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고요. 중세 암흑시대에는요, 교황과 왕이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켰고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성도들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데,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는가 하면요, 지금은 세상의 가치를 판단하는 체중기, 계량기라 그래야 되나요?
저울 위에 세워졌어요. 교회를 평가를 뭐라고 하는가면요, 한 교회가 체중기 위에, 저울 위에 딱 올라서서 당신 교회는 어때요? 예, 우리 교회는요 3,000명이 나고요, 1년 예산이 수십억 원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사님은 교단에서도 인정받고요.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교인 수가 얼마, 헌금이 얼마, 우리 교회 목사님이 교단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으로 교회를 평가해요. 교회가 지금 어디 위에 세워졌어요? 저울 위에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예, 그냥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세워진 지 얼마나 되는데? 15년 되는데. 15년 됐으면 개척교회 아니지.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우리 교회는 조금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교회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떤 교회세요? 하면요, 우리들조차도 큰 교회, 중간 교회, 작은 교회, 좋은 교회,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 뭐 이런 식으로 교회를 불러요. 어느 사이에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저울 위에 세워진 교회에 익숙해져 있어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못 사는 교회, 자립도 못하는 교회, 아니면 엄청나게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무슨 온갖 일들을 하는 교회.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를 보는 시각이고요,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고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요, 교회가 저울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 온통 보이는 건 나타나는 숫자로, 수치로, 무게로, 돈으로, 사람의 수로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환멸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합니까?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져야 합니까? 교회의 기초가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하는 교회예요. 당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복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교회를 우리가 평가하는, 그리고 교회를 말하는 우리의 시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뭐라고 우리가 대답을 합니까? 우리라도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라도 교회를 평가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온마음교회는 어떤 교회죠? 네, 행복한 교회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고요, 우리는 말씀 아닌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교인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교회 나가면 기다려지고요, 교회의 교인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교회를 말하는 우리의 대답이어야 하잖아요. 누구가 어떤 사람이 혹이라도 우리 교회는요 교인이 수천 명이고요, 헌금이 얼마고요, 그러면 쇳덩어리 교회군요, 뭐 이쯤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에 돌이 많이 들어가 있고 새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뭔지는 그분도 잘 아실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잣대로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가 망하는 길이고요, 세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한 사람, 한 영혼, 한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면 그건 잘못된, 그릇된 평가고요. 우리는 얼마나 이런 오류를 얼마나 심각하게 많이 범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판단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도 웃어야 하고 행복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때론 부담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나도 마땅히 져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로 뭐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로 나를 따르리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시면요, 첫 번째로 나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나를 부인합니까? 아니요.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지만 예수님을 부인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자기 십자가는커녕 자기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게 현대인의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모질게 매를 맞았고요, 감옥에 갇혔고요. 그리고 그들을 풀어주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다시는 어디 가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 그랬더니 5장 41절에 뭐라고 되는 거면, 사도들은 자기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기뻐하였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서 기뻐했다는 말이 뭘까요? 오늘 바로 마태복음 5장 11절의 말씀을 생각해 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씀을 생각하신 듯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하나요? 예수님 말씀,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거기에는요,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고요, 때로는 고통이 돼도 복되는 고통, 복이 되는 고통이 있기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기만 하면 결국은 그것이 복이며,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이며, 결국은 우리에게 행복이 될 줄로 믿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내 신앙의 근거가 되시는 주님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대신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 대신에 내가 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천국까지 같이 가시는 우리 온 마음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온마음교회는 1733 노스 뉴 햄프셔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213-435-8738 213지역 435-873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com 검색창에서 김종환 목사님을 검색하시면 더욱더 다양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 시에 예루살렘에 돌아갔었던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에게 묻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습니다. 그때 3, 4절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라고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웁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슬퍼하고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입니다. 우리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만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가 죽었을 때 며칠 동안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벌떡 일어나서 일을 시작했죠. 우리에게 이런 눈물 괜찮아요. 이런 슬픔 괜찮아요. 나의 아내가 나의 부모님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가기 때문에 춤을 추고 웃고 잔치한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슬퍼하세요. 인간으로서 우세요. 그러면서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감사하시고 주님을 찬양하세요. 이게 인간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춤을 추며 찬양하고 그럽니까? 난 그런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도 주셨어요. 이 땅에서 만난 아름다운 만남, 이별이란 슬픔도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너무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분별이 없습니다. 감정이 메마릅니다. 눈물이 없어집니다. 거룩한 슬픔도, 건강한 슬픔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슬퍼하지 마세요.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웁니다. 자기의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못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슬퍼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금식하며 이제 기도로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 5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약속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자기 권력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지식이 있어도, 조금만 능력이 있어도 그냥 내 힘으로 모든 걸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목사지만 제가 조금만 껴있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말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짜는 능력과 감정과 경험과 지식으로 목사의 직분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이 깨있지 않을 때 오는 우리 인간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느헤미야는 그런 권력이 있지만 자기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어요. 각각 은사를 받는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뭐를 하느냐 이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게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황폐한 예루살렘일 수 있어요. 이것을 수축하는 것이라, 세우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13절에 예수님을 아는 일과 예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외치나요? 나에게 외치는 거죠. 목사가 바빠서 성경을 못 읽어요. 텍사스에 있을 때는 1년에 3번 내지 많이 읽을 때는 7번까지 읽었는데, 여기 오니까 1년에 1번 읽기가 힘들어요. LA 한번 올라가면 저녁에 내려와야 돼. 너무 힘들어요. 조금 방심하면 하루가 휙 지나요. 한국 가니까 더 바쁘더라고요. 한 것도 없이. 여러분들, 그래서 저에게 외치는 거예요. 1월 달만 되면, 1월 1일이 되면 부지런히 읽읍시다. 그건 저에게 하는 소리. 죽도록 읽읍시다. 이게 나에게 하는 소리예요. 죽을 각오로 읽읍시다. 죽을 각오로 큐티합시다. 큐티가 어려운 건가요? 큐티가 뭐 배운 사람이 하는 겁니까? 지식 있는 사람이 하나요?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썩어진 부분을 수술해가고 나의 구부러진 부분을 펴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점점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아이들이 부모를 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니 저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해요. 오직 이런 일은 영적 우러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래서 어린이도 낮아지면 잡잡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공부 하나도 못하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식으로 깨닫지 못해 영적으로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교제해야 돼요. 23년 동안 죽어라 하고, 이렇게 주일날이면 한 주일 큐티 중에 골라서 설교하고, 수요일날 저녁은 그날 큐티 가져가고, 새벽 예배도 그날 큐티로 하고, 목장이 모여도 그날 큐티를 쉐어하고,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게 모여도 한 줄 큐티 쉐어하게 하고, 중고등부 뭐 몇 줄 큐티 쉐어하게 하고, 대학생들 한 장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고 한국말로 하고. 왜?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깨져요. 교회는 분리돼요. 전쟁에서 패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전쟁을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는 만큼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께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6절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낮과 밤으로 기도하오며, 이분은 낮과 밤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 confess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복하는 기도였습니다. 컨페스하는 기도였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을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회개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래서 계속 성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일들이 있죠. 이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무너진 나의 성을 내가 수축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천문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은 나와
내 아버지라고 했어요. 이 말은 나와 나의 조상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상의 범죄를 자기와 함께 포함시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조금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아버지께 범죄했다라고 고백해요.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주님께 나가는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회개의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요.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에 깨끗한 음식을 담습니까? 거룩한 그릇에 아주 귀한 것을 담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깨끗이 닦아서 거기에 귀한 것을 담아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자는 먼저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처음에 뭐가 생겨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이 두려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축복입니다. 두려워서 떨었어요. 무서워서 떨었어요. 죄악덩어리인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바다에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기 직전까지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두려워요. 무서워요. 저는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무섭습니다. 제발 나 좀 떠나주세요. 이게 축복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이사야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천사들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이사야는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했죠. 더러운 죄들, 머리부터 발까지 죄악으로 드덕덕한 나의 모습들, 입술의 말, 귀로 들은 것들, 눈으로 본 것들, 머리로 생각한 것들, 손으로 만진 것들, 발로 갔던 것들, 이 마음에 담았던 것들, 이 더러운 죄악 덩어리인 나를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입술로 인하여. 그때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천사를 통해서 그 입술에 성령의 불로 찢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회개하니까 찢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나는 망하게 됐다 하고 회개하는 거죠. 도망가던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있는 조유스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선교복으로 해줬어요. 그러기 전에 저 3층 새가족관에서 우리 자매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 나중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모든 소리다. 우리가 입으로 내는 모든 소리가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얘기하는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쌤 형제하고 얘기한 것도 기도입니다. 내가 응세 형제하고 얘기한 것도 기도입니다. 골방에서 비밀스럽게 작당한 것도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우리 하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말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실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과 대화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일할 때도 대화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해야 돼요. 이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기도하지 않는 거 아세요? 정말 중요할 때 주님을 잊어버려요. 나는 가끔 희한해요. 덜 중요한 것만 기억해요. 한문재 권사님. 그 진짜 중요한 것은 제가 잊어버리는데 고의적으로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중요한 일에 내가 혹 빠져서
그래 하다 보니까 중요한 일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결정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의 거기가 뭐냐면 진짜 중요할 때 그 중요한 일에 내가 빠져서 하나님을 없애고 결정을 해버려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현재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정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보니까 What shall we do, my brother? 그럽니다. 형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엄청난 저주에서 해방되고 이 무서움과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 38절에 말하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들이 받으리라.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입니다. 이게 은혜고 이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서워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러고 그 말씀을 주장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 욕심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 기도는 성서적이라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분명한 응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3만 가지 이상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여기 사용하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8절에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신명기 28장 64절부터 6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회개죠.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말씀으로. 자,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sense of belonging, 소속 의식이 정확했어요. 어디에 속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주님의 은혜에 호소하며 기도했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servant of God,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셔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과거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구원내신 주의 종들이고 바로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소리예요.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아무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들을 형통케 하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 뜻이면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게 열 것이니라. 누가 그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며 누가 그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만 암송하면 안 돼요. 구하라. 언제까지 구해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주실 때까지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뜻이면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찾으라. 찾을 때까지 찾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 시간을 외치지 마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두드리세요. 그럼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6절, 1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11절에 보니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겸손해요. 은혜는 누가 받아요? 높은 분이 주시는 게 은혜예요. 낮은 사람이 받는 게 은혜예요. 겸손해야만이 은혜가 임해요. 낮아져야만이 높으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거죠. 주님, 나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최고 권력을 누리던 느헤미야가 자기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지식 있는 사람이, 그 권력 있는 사람이,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지식, 자기 권력,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죠. 변론을 하고 올 때 변론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한 간증을 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영접한 사울이 바울이 Lord, my Lord, who are you? 했다고 그랬어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주님이라는 건 예수님이 자기 주인 걸 아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는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 소리죠.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My Lord, what shall I do? My Lord.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사울의 길이 바울의 길로 바뀐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도 올바른 열심일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열심은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 낮아진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 회개할 수 있고 정직한 사람만 회개할 수 있어요. 겸손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는 거죠. 정직하게 시인하는 거죠. 정직과 겸손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정직하게 시인하는 거예요. 낮아져서 높으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 중에 거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그때 우리는 만나게 돼요.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할 수가 있고 감동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주위에는 무너져 있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고 황폐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얼마나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도덕이 다 깨지지 않았습니까? 인간관계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어요. 심지어 교회 나가는 우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얼굴은 웃는지 모르지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돈과 사가 멀듯이 그렇게 감정이 깨져서 더럽고 치사하게, 세상보다도 더 지저분하게,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술 먹으면 풀어지는데 왜 우리는 안 풀어져요? 성령을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을 먹어야, 성령으로 취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때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직 안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미운 사람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겠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분이 불쌍히 여기실 때까지.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회가 무너져 있어요.
탁주가 무너져 있어요. 아니, 나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 입술의 말이 무너지고 황폐하지 않았습니까? 불타지 않았습니까? 내 듣는 귀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내 보는 눈이 썩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적인 심장이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황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느헤미야를 기도하는 동안 먼저 나 자신의 무너진 부분을 수축하는, 그래서 다시 수축하는 52일이 여러분들에게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벌먼트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지역 530-4040 310지역 530-404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야단치지 마십시오. 야단치게 된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야단치는 행동을 담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지도록 해주셨나 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주님께 배운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복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